김동건의 그리스도론의 역사 제1장 고전기의 범위, 유형, 토양 1. 고전기의 범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은 예수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예수의 공생의 동안 예수 전승이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구어 양식이 나타났고 뒤이어 구어 양식과 문서 전통이 함께 유통되었다. 예수 처형 후 약 20년이 지날 무렵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전승이 확고히 정착되었다. 사도 바울의 첫 서신은 기원 후 50년경에 쓰였으며 공관복음서는 약 70에서 90년 무렵에 쓰였다. 예수의 죽음 이후부터 초기 바울 서신과 복음서가 완성되기 전 사이의 기간 동안에 여러 예수 전승이 모여 지금의 신약 성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론이 형성되었다. 그 시기를 조금 확대하면 대략 전 마가, 전 바울, 전 요한, 큐 공동체가 존재하던 시기부터 신약 성서의 기록이 마무리되던 때까지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그리스도론에 대한 연구는 초기 전승에 나타난 그리스도론, 신약 성서의 그리스도론, 혹은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 등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 시기와 맞물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역사가 시작된다. 기독교 공동체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리스도론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초기부터 예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타났고 해석들 사이의 논쟁은 치열했다. 이때부터 칼케돈 공유회까지의 약 400여 년이 그리스도론의 고전기에 해당된다. 고전기는 기독교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초기 교회의 형성, 혼란, 충격, 열정, 박해와 순교 같은 사건들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났다. 또한 성서의 정경화가 이루어지고 선교의 지평이 소아시아를 넘어 확장되며 기독교가 형태를 갖추었다. 고전기에 신학적인 토대가 형성되었고 그 영향은 기독교 역사에 심대하다. 기독교가 형성되던 초기의 신학 논쟁은 그리스도론에 집중되었다. 예수의 출현과 그에 대한 응답이 교회의 태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스도론의 시작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었다. 그리스도론은 많은 신학적 주제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가 서느냐 넘어지느냐를 판가름할 유일한 주제였다. 하지만 예수에 대한 이해는 참으로 다양했다. 예수에 대해 많은 질문이 던져졌고 때로는 기독교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기독교 역사의 초기부터 속사도들과 교부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도전적인 이해에 맞서 싸워야 했다. 기독교 역사에서 첫 1세기가 매우 중요하며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신학적 일치는 쉽게 얻어지지 못했다. 그리스도론이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논의와 몇 차례의 공의회를 거쳐야 했다. 마침내 니케아 공의회와 칼케돈 공의회에 이르러 교회는 그리스도론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립했다. 고전기는 그리스도론의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가장 결정적이며 절대적인 시기이다. 2. 그리스도론의 유형 그리스도론의 유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적 이해가 아닌 체계화된 이해를 말한다. 그리스도론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뼈대와 핵심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유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진술이 있다. 어떤 진술은 예수에 대해 부분적이거나 한 측면만을 강조한다. 어떤 진술은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과 고백적 성격을 가진다. 이런 종류의 진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지 못하며 하나의 유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스도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진술이다. 그리스도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그 이해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개인적인 고백이나 주관적 진술은 신앙의 표현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론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나의 그리스도론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그리스도론과 구별되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 즉, 유형은 어떤 관점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유형은 정통주의의 그리스도론이든 이단적인 그리스도론이든 해석과 방향과는 무관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토대로 자신의 그리스도론적인 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유형이 된다. 고전기의 그리스도론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였다. 이것은 그리스도, 성부, 성령,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논구이다. 논쟁의 중심은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동일 본질 여부이다. 그리스도와 성부의 동일 본질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아우구스티누스에 이르러 마무리가 되는데 이 논쟁을 삼위일체론 논쟁이라고 부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이것은 4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된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한 논쟁이다. 좁은 의미에서 두 본성에 관한 양성론 논쟁을 그리스도론 논쟁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 두 주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삼위일체론의 쟁점은 그리스도론에서도 중요한 쟁점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논하는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한 양성 그리스도론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나누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두 주제가 모두 해결될 때 그리스도론의 바람직한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두 논쟁 모두를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론 논쟁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 시기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성부의 관계를 추구하는 삼위일체론적 논의가 먼저였으나 내용적으로는 그리스도론에 대한 질문이 먼저였다. 오히려 삼위일체론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만큼 두 주제의 초점은 얽혀 있어서 구별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 특히 초기부터 니케아 공의회까지의 논의가 그러하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야 양성론이 체계화되고 양성론은 다시 삼위일체론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본책은 칼케돈 공의회까지 지속된 동일 본질과 두 본성에 대한 논쟁 모두를 그리스도론 정립을 위한 논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다. 그리스도론의 중요한 유형은 나타나서 그 시대를 풍미하고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의 유형은 치열한 논쟁 가운데 형성된다. 그러므로 한 시대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신학의 주제와는 다르다. 고대에 나타난 유형이 지금도 나타날 뿐 아니라 상당 부분은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물론 하나의 유형이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론은 고정된 형태로 후대에 전수되지 않았다. 그리스도론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진술되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유형을 구성하는 구조와 특징은 없어지지 않고 남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론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론을 구성하는 유형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것은 그리스도론의 뼈대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다른 시기에 혹은 다른 문화에서 나타난 아주 다른 그리스도론처럼 보여도 구조적으로 보면 유사한 경우가 흔히 있다. 이 경우는 동일한 그리스도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론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 시대의 바른 그리스도론을 위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고전적 시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론의 유형들은 대단히 중요하다. 고전기는 그리스도론 논쟁의 시기였다. 이 시기의 모든 신학적 초점이 그리스도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그만큼 그리스도론 논쟁이 치열했고 다양한 예수 이해가 시도되었다. 고전기 동안 중요한 유형이 많이 나타났고 기독교의 역사에 항구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대의 그리스도론도 고전기 유형을 재해석한 경우가 많다. 이런 의미에서 고전기의 그리스도론 논쟁과 유형들은 그리스도론의 살아있는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전기의 그리스도론은 단순히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삶과 신앙, 학문적 심오함, 순교적 열정의 결과이다. 그 후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시기도 이 시기만큼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론에 몰입하지 못했다. 21세기의 그리스도론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 기독교가 열정을 잃을 때 고전기에 와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그리스도론의 문화적 토양. 예수 전통이 확립되고 첫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된 곳은 팔레스타인 지역이다. 예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신약의 기자들도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다. 오직 누가만이 비유대인으로 추정된다. 예수의 제자들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유대적인 습관과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유대교와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것을 체험한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그들의 습관이나 종교적인 의식은 여전히 유대교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도 주님의 동생이면서 일종의 계승자였던 야고보를 지도자로 따랐다.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도 일부 유대적 기독교는 유대교와 관계를 유지하고 모세의 율법을 준수했다. 2세기 중엽까지는 기독교 신학은 유대주의적인 틀 속에서 모양을 갖추었고 변증가들 이전의 저자들이 사용하던 사고방식도 대체로 유대적이었다. 유대적 기독교 신학은 2세기 이후에도 여전히 강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지고 신학이 발전한 지역은 그리스 로마 문화권이었다. 교부들 중에는 유대인이 없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사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은 아니다. 헤르마스와 헤게시푸스가 유대인일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정도이다. 즉, 고전기 그리스도론은 유대 기독교의 전승과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만나면서 만들어진 토양이 배경이다. 첫 1세기가 지나고 그리스 로마의 문화 속에서 자체적인 교부들이 배출되어도 이 조합은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다. 유대 기독교와 그리스 로마 문화의 만남은 단순하지 않았다. 신학적으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다. 그리스도론이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종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기 유대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유일신론을 물려받았다. 그들은 유일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정립해야 했다. 신앙의 명료성이 요구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때 초기 기독교는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사상적 체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철학은 지성인들에게 심오한 종교였다. 그리스 로마 철학과 종교는 그리스도론의 유형 형성에서 뼈대와 개념을 구성하는 틀을 제공했다. 당시는 인류사에서 철학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문화적으로도 풍요로웠다. 더군다나 교부와 초기 신학자들은 뛰어난 지적 역량을 갖춘 자들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론을 위한 정확한 개념, 정교한 표현, 논리적인 진술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고전기가 단지 열정만으로 그리스도론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그리스도론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문화가 그리스도론의 형성에 긍정적 기여만 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론과 신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상당하다. 그 시기의 영향력이 큰 철학은 플라톤주의와 스토아주의였고 신플라톤주의와 영지주의의 영향도 상당했다. 기독교 변증가들은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지식인층에게 기독교를 새로운 철학으로 소개했고 그리스 로마의 철학도 교회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로고스 사상, 형이상학적 사상체계, 플라톤주의의 이원론적 세계관, 영혼 불멸 사상, 스토아주의의 윤리 등은 기독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기독교가 2, 3세기에 본래의 정체성을 잃은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만큼 그리스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기독교가 그리스 로마의 사상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재해석과 수정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하기는 어렵다. 즉, 유대 기독교와 그리스 로마 문화가 만나 발생한 정신 문화가 고전기의 그리스도론 유형을 만들게 된 배경이며 거기에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함께 있다. 이제 고전기의 그리스도론을 보면 그리스 로마의 사상이 미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보일 것이다. 제2장 그리스도론의 비정통적 유형들 1. 양자 그리스도론 양자 그리스도론은 역동적 군주신론이라 불리는 이론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론이다. 역동적 군주신론이라는 명칭은 당시에는 잘 사용되지 않았고 비교적 근대의 교리사가들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다. 양자 그리스도론을 역동적 군주신론의 그리스도론이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다. 역동적 군주신론은 비잔틴의 테오도투스에 의해 처음 주장되었고 테오도투스주의라고 부르기도 했다. 역동적 군주신론은 195년에 로마 교회에서 정죄를 받았으나 그 후에도 계속 주장되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사무사타의 바울이다. 역동적 군주신론은 3, 4세기에 상당한 추종자를 모았으며 제법 세력을 형성했다. 사무사타의 바울은 이 이론을 상당히 정교하게 발전시켰고 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그는 예수를 신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았고 신적인 지혜에 감동된 사람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당시 역동적 군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의 유파로 단일하게 유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견해에는 차이가 있다. 그 중에 일부는 로고스 교리를 반대하는 반로고스주의자라고 불렸다. 양자 그리스도론의 특징은 신성은 오직 성부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유일신관을 이어받았다. 애초부터 그리스 로마의 다신론적 사고와는 거리가 멀었다. 초대교회가 예수에 대한 특별한 경험으로 인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등으로 불렀으나 성부와 예수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따라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신은 성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본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즉, 양자 그리스도론에서 신성이 복수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이 유형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성부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양자 그리스도론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성의 통일성을 고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특별한 권능은 신성이 아니라고 보았다. 예수에게 나타난 권능은 성부 하나님의 힘이 발현된 것일 뿐이다. 이 힘을 그리스어로 듀나미스라 불렀기 때문에 역동적 군주론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신성은 오직 성부 한 분에게 주어졌고 예수에게 나타난 권능은 성부의 힘 혹은 능력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힘에는 어떠한 인격성도 없다. 즉, 성부에게서 파생된 비인격적인 힘이 예수 속에서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성부와 예수 사이의 인격적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노바티안의 주장을 보면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아니며 아들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면 두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성서에서 어긋난다. 노바티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부와 동일한 신성이 부여되면 다신론이 될 것을 우려했다. 그는 성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증언한다고 굳게 믿었다. 성서가 우리에게 두 하나님을 가르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성서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노비티안이 그리스도를 평범한 인간으로 본 것은 아니다. 그에게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뛰어난 선생이며 주님이다. 다만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양자 그리스도론에서 성부와 예수의 관계 설정을 보겠다. 양자 그리스도론은 대체로 예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 동의한다. 다만 동정녀 탄생을 예수의 신성과 연결시키지는 않는다. 여기서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서 설명하기 힘든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성육신의 관념을 제거하였다. 예수는 아주 뛰어나고 덕이 있는 사람이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의 범주 안에서 이해되었다. 다만 성부의 힘과 인간 예수의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예수가 권능을 행했다고 본다. 예수가 성부의 힘과 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이 이론을 양자론이라 칭한다. 양자 그리스도론은 성부의 힘과 예수의 결합이 예수의 세례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세례 때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예수가 기적과 같은 특별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자 그리스도론에서 예수가 특별한 권능을 행했다고 해서 신적인 존재가 된다고 보지는 않았다. 당시 이와 유사한 그리스도론을 가진 집단으로는 에비온주의를 들 수 있다. 에비온주의자들은 초기 사도시대에 상당히 유력한 세력을 형성했다. 그들은 유대적인 형태를 유지한 기독교의 한 분파였다. 기독교가 팽창하면서 이방인의 숫자가 급격히 많아지고 유대인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에비온주의는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하지만 에비온주의의 그리스도론은 양자 그리스도론과 유사하며 그들의 예수 이해는 그리스도론에서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면을 보여준다. 에비온주의는 예수를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한 인간으로 보았다. 에비온주의는 사상적으로 유대교의 에세네파와 관계가 깊다. 그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를 선과 악이라는 이원론적 구조로 생각했다. 지금은 악의 원리가 현 세상을 지배하지만 하나님은 선의 원리로 다가올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믿었다. 즉, 선의 원리는 예언자들에 의해 여러 번 계시되었다는 것이다. 에비온주의는 예수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자 중에 하나라고 본다. 에비온주의는 예수의 선제와 동정녀 탄생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는 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해야 할 임무와 능력을 부여받았다. 에비온주의에서 예수는 완벽하며 율법을 완수할 수 있는 자이다. 그러나 예수의 능력은 신적인 능력이 아니며 인간을 구원할 능력은 가지지 못한다. 에비온주의에서는 예수를 진정한 예언자로 본다. 당시에는 모세에게서 약속된 예언자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그 약속의 성취를 예수로 보았다. 즉, 에비온주의는 유대주의적인 종말론적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예수를 종말의 예언자로 인식했다. 파루시아가 지체되면서 초기 기독교에서 에비온주의의 양자 그리스도론과 묵시록적 기대가 결합하기도 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에비온주의의 해석은 유대 전승 속에 있는 기독교인에게는 쉽게 수용되는 것이었다. 유대 전승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신관을 오랫동안 유지해왔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대단히 힘든 일이었다. 에비온주의는 예수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인간으로 해석했고 결국 예수는 예언자 중에 한 명이 된다. 이런 형태의 그리스도론은 기독교에서 가장 초기부터 있었으며 예수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집단에서 흔히 나타났다.
양자 그리스도론 유형은 예수의 인간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그리스도론이다. 달리 말하면 예수의 신성이 무시되는 유형이다. 두 하나님을 거부하는 양자 그리스도론의 의도는 문제가 없지만 그리스도와 성부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서 상당히 위태로운 유형이 되었다. 양자 그리스도론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정통적 유형이 되었으나 그리스도론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를 보여준다. 양자 그리스도론을 평가하면서 초점을 보려 한다. 첫째, 역동적 군주론에서는 예수가 양자로 이해되고 에비온주의에서는 예언자로 이해되지만 구조는 동일하다. 양자 그리스도론의 유형은 유일신경론적인 신관을 유지한다. 삼위일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유형은 일신론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오직 성부만이 하나님으로 인정된다. 이 유형은 다신교에 비해 강력한 유일신관을 주장하기가 용이하다. 예수를 신적인 존재로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를 신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하나는 기독교가 다신론이 될 위험을 극복해야 한다. 즉, 구약에서 전승된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 이것은 유대의 전통에 있는 자들이나 기독교의 신관이 유일신관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다른 하나는 다신론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부와 예수의 관계 설정을 해야 한다. 성부도 신이고 예수도 신이라면 두 신성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쉬운 주제가 아니다. 그래서 신성을 성부에게만 부여하는 양자 그리스도론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 역사적으로 다신교 문화에서 일신론적 측면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오늘날에도 종교다원주의 문화 혹은 미신적 요소가 강한 선교지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유형의 그리스도론의 유혹을 느낀다. 둘째, 양자 그리스도론에서는 예수가 뛰어난 인간으로 인식되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예수의 인성이 강조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즉, 양자 그리스도론은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는 그리스도론이 아니다. 인성에 대한 강조는 예수의 신성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을 인정하면서 그 중에 인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 유형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양자 그리스도론에서 예수는 두 본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인간일 뿐이다. 셋째, 양자 그리스도론의 특징 중의 하나는 예수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특별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의 그리스도론은 역사 속에서 강한 실천적 매력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면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메시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헌신을 요청하기에 좋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양자 그리스도론은 구원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유형에서 예수는 한 명의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성서의 증언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자 그리스도론의 몇 가지 특징은 기독교의 역사에서 계속 나타난다. 어떤 요소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의 교회와 신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다. 물론 교회에서 이 유형이 의도적으로 주장되는 것은 아니다. 은연중에 이 유형의 요소들이 현대까지 다양한 모양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예수의 인간됨을 강조하거나 예수의 신성을 약화시키며 예수를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다. 근대의 그리스도론 중에서는 17세기 이신론에 나타난 그리스도론이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또 19세기의 신학을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한 개신교 자유주의의 기독교론에서도 유사한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18세기에 격발되어 지금까지 지속되는 역사적 예수의 탐구 일부에서 이 유형의 특징이 재현된다.
역사적 예수의 연구 제1기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은 대체로 위대한 도덕가, 선생, 예언자, 종말론자 등으로 나타났다. 20세기 중반 이후 역사 비평 방법으로 역사적 예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론에서도 이런 요소가 보인다. 예수는 위대한 예언자, 랍비, 은자, 혁명가, 현자로 그려진다. 특히 역사적 예수 탐구의 제3기에 속하는 크로산, 보그, 펑크 등은 예수의 신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오직 인간 예수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이 유형의 요소를 가진다. 양자 그리스도론의 특징적 요소는 이념과 연관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사회주의적 경향의 성서 해석에서 종종 나타나는데 예수를 혁명적 모델로 보는 경우이다. 해방신학의 그리스도론은 다수가 정통주의적이지만 일부 해방신학에서는 양자 그리스도론의 흔적이 나타난다. 삼위일체론적 이해 없이 예수의 역할에 초점을 두면 양자 그리스도론과 유사해질 수 있다. 한국의 민중신학의 그리스도론은 예수의 인간적 측면을 강조하므로 강한 역사성을 촉발했다. 예수를 민중과 일치시킬 뿐 아니라 메시아적이라는 수식어를 예수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많은 인물과 사건에도 적용했다. 성서에서는 출애굽 사건, 고대 이스라엘의 부족 동맹, 예언자들, 예수 등을 메시아적이라고 보며 한국 역사에서는 미륵불교, 홍길동전, 동학운동, 3.1 독립운동 등을 메시아적 운동으로 간주한다. 민중 그리스도론에서는 예수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민중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민중신학의 그리스도론에도 이 유형의 흔적이 있다. 영국과 북미의 유일신경론이 양자 그리스도론과 유사한 이론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성부만을 하나님으로 보는 점에서 동일하다. 유니테리언 교회는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원죄와 속죄론에 비판적이고 삼위일체론적 신과는 거부한다. 결국 예수는 한 위대한 인간일 뿐이다. 예수의 신성을 주장하는 것은 언제나 힘든 일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예수의 선제, 성육신, 승천 이후의 존재 형태 등에 대해 논증해야 하는 과제를 가진다. 18세기 계몽주의 이후 합리주의적 사고와 역사 비평학의 발전은 예수의 신성에 대한 주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21세기에는 양자 그리스도론 유형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김동건의 그리스도론의 역사 1장 고전기의 범위, 유형, 토양 2장 그리스도론의 비정통적 유형들 중에서